네, 오늘은 에스겔 5장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살펴보며 또 기도의 제목들을 찾고자 합니다. 에스겔 5장 소제목에 보시면 머리털과 수염을 깎는 상징이라고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상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하나님께서 이러한 명령을 내리시는 이유는 무엇이며, 또 이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교훈을 발견할 수 있는지 함께 깨닫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먼저 머리털과 수염을 깎는 상징의 의미를 보고자 합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 다시 봅니다.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두라고 말씀합니다. 에스겔은 선지자이기도 하지만 또 제사장이기도 했습니다. 모세 율법에 따르면 제사장들은 머리털과 수염을 깎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머리털과 수염을 깎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서 칼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는 바벨론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머리와 수염을 깎는다는 것은 곧 멸망하는 예루살렘의 그런 수치를 가리킵니다. 깎은 머리털과 수염을 이제 저울로 달아 나누라고 하셨는데, 성경에서 이 저울질은 종종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2절 말씀 보시면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머리털과 수염을 깎으라고 명령하신 다음 그것을 이제 3등분하여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이 상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해석해 주셨습니다. 너희 가운데에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의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머리털과 수염을 깎으라고 하신 다음 그것이 곧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여주는 것임을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또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본문 6절과 11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먼저 6절 말씀 보시면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심판받게 된 첫 번째 원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6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규례를 거스를 뿐만 아니라 이방인보다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보다도 더 악을 행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종종 뉴스를 통해 믿는 기독교인들이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심각한 죄를 저지른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도 모자라서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악을 행하는 모습은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도 비슷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당하게 된 두 번째 원인은 11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힌 죄악입니다. 성소는 하나님을 예배하던 성전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이 성소를 가증한 것들로 더럽혔던 일이 가장 많이 일어나던 시기는
바로 유다의 제14대 왕인 므낫세의 통치 때였습니다. 므낫세 왕은 성전 마당에 1월 성신을 위한 단들을 쌓았고 또 아세라 목상을 전에 세워서 숭배하기도 했습니다. 대놓고 하나님을 능멸하고 모욕했던 것입니다. 또 여기에 나오는 미운 물건들은 바로 우상 숭배를 가리킵니다. 시돈의 여신 아스다롯, 또 암몬의 밀곰, 또 모압의 그모스 등 유다 왕들과 백성들이 성소를 더럽혔던 온갖 우상들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더럽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내리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의 생각과 판단이 더 우선되고 앞서 있진 않았는지 돌아봅시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더 높아졌다면 그것은 바로 우상입니다. 꼭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 절해야만 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모든 것들은 다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우선된 모든 우상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는 이 상징 속에서 어떠한 교훈을 얻게 됩니까? 앞서 에스겔 선지자가 깎은 머리털과 수염은 바로 예루살렘을 상징합니다. 본문 5절에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에 두어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거늘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이방인 가운데에 두셨습니다. 이것은 꼭 물리적인 또 지리적인 위치만을 가리킨다기보다는 바로 이스라엘에게 향한 선교적인 사명을 보여줍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7장 6절에 보면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 하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주변에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떠했습니까? 자신들의 사명은 잊은 채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이방인들보다 더 악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우상 숭배와 가증한 것들로 더럽혔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우리는 복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 심판과 멸망 가운데서도 작게나마 남겨두신 하나님의 은혜의 씨앗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너는 터럭 중에서 조금을 내 옷자락에 싸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중에 일부를 남겨두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역시 모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그 죄 가운데서 건져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값없이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먼저 받은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앞서 유다 백성들이 심판을 당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성전을 더럽혔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성전의 개념은 신약에 넘어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연결됩니다.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에 이제는 우리가 성령의 전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세워진 성전으로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착한 행실을 나타내야 하는 이유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값없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착한 행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가운데 예루살렘을 두시고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유다 백성들은 그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성전을 더럽혀서 결국 심판받아 멸망했습니다.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에 이제는 우리가 성전입니다. 이 땅 가운데 세워진 성전답게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통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머리털과 수염을 깎는 상징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이러한 명령을 내리시는 이유는 무엇이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머리털과 수염을 깎는 것은 유다 백성들의 멸망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이방인 가운데에 두시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성전을 더럽혔기에 결국 심판받아 멸망당했습니다. 그럼에도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터럭 중에서 조금을 옷자락에 싸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역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나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두신 이유는 값없이 받은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성전답게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통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머리털과 수염을 깎는 상징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러한 명령을 내리신 이유는 무엇이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 가운데 두셨던 이스라엘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성전을 더럽혔기에 결국 심판받아 멸망당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도 주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두신 이유는 값없이 받은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도록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성전답게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통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